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지금 마가복음 이 복음서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숱하게 들었던 이야기들이고요. 교회를 조금만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앞으로도 할 이야기의 구조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고 문둥병을 고치는 것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정한 것이 무엇이냐, 정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속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의 중심에 여기서 그때 11번이나 말하고 있는 단어 안드로포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핸드폰 이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의 중심, 우리를 깨트리는 관계와 그 중심에 사람이라고 하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악해지고 선해지고 하는 것이다. 정함과 거룩함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악한 생각,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것으로 우리가 부정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나온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도시는 해변 도시예요. 해변 도시. 해변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해변 도시는 사실은 부자 도시예요. 무역이 일어나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무역이 일어나는 도시, 거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행위가 일어나는 도시입니다. 바닷가 쪽, 항구 쪽이 훨씬 더 그 무역행위가 많이 나겠죠? 다른 나라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두로 지역은 굉장히 다른 갈릴리보다 어떤 도시였을까요? 부자 동네였겠지요. 부자 동네였습니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성경을 찾아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은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두로와 시돈 이야기하면서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사야 23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저주와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요 근래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리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어쨌다고요?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쁜 짓을 했겠죠. 나쁜 짓을 했겠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국의 시장이 됐다 그래요. 부자 동네였다는 겁니다. 무역이 활성한 곳은요, 열국의 상인들이 와서 무역을 하고 시장을 열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볼까요? 에스겔에서 28장에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닷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없다 하고 너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10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 왕에게 한 이야기예요. 교만하게 부자로 내가 바다의 왕이라잖아요. 내가 바다의 왕이고 내가 신 같다라고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오직 부자였고 오죽 권력이 있었으면 내가 신이라고 했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죽을 거다. 너 할례 없는 자처럼 비참하게 이방인처럼 죽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가 굉장히 상업이 활성한 무역도시였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베니게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는 나라 이름으로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는 들어보셨습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동네, 여기서 이제 베니게, 수로 베니게. 그쵸? 헬라인 수로 보니게의 여인이에요. 수로 보니게가 여자 이름이 아니고 그 동네, 지금 그 지역이 시리아 지역입니다. 지금 요 동네는 레바논과 연결돼, 얼마 전에 큰 폭발이 있었는데 레바논 있죠? 베이루트가 있는 레바논, 그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리아와 페니키아 지역이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수로 베니게, 시리아 베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로 베니게 여인이라고 지리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리가. 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갔다고요? 이방인 지역에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역이에요.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서 전도를 하거나 매번 어디에 가면 병자들이 오면 병자 고치고 이렇게 사역하고 이걸 내놓고 하셨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드러내놓고 사역하시기도 하시고 하셨지요. 그런데 오늘은 어땠다고요? 숨기려고. 그쵸? 숨기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숨기려고 했는데 숨겨져요? 안 숨겨져요? 미는 아무리 감춰도 그 미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치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러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네, 아름다움은 아무리 감춰도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 유대 땅 갈릴리와 갈릴리 근처에서 했던 이런 사역의 이야기가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온 동네에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까지도 굉장히 먼 거리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감시하러 온 사람들이고 비난하러 온 사람들이었겠지만 왔습니다. 그럼 두루와 시돈 지방은요? 거기도 갔겠죠. 어차피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지금 이 여인이 어땠다고요? 소문을 듣고
소문을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요, 쉬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껏 계속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보면 그때 대단한 운송수단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셨는데 쉬고 싶었을 수도 있었고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무시당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또 귀신도 쫓아줬는데 제발 우리 마을에서 좀 나가달라고 그러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하려고 먹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비유로 말했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한참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 지역에 있으면 사람들이 또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딴지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 이방인 지역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쉬려고 했는데 쉴 수가 없었죠. 여인이 찾아왔어요. 여인이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주님 제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찮은 거예요. 보면 모르겠습니까? 우리 읽어보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 거룩한 것 같아요. 야, 나는 우리 애들만 고쳐줄 거야. 야, 봐봐라. 우리 애들 입에 있는 거 이거 뺏어다가 걔한테 주는 거 봤니? 우리 애들 배부르게 하고 나서 우리 애들 배부르기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여인의 재치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저도 좀 먹게 해줘. 야, 너는 개 같다니까 걔한테 주는 거 봤어? 이랬는데, 맞습니다. 올소이다마는 그 개도 그 아이의 남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합니다. 복음서에서 믿음이 크다고 하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치는 그 장면에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시면 오늘 이야기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멸시와 모욕을 받고 자기 딸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새끼가 아픈 거예요. 내 자식이요 그냥 아픈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에 쓰여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누가요? 내 딸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겠죠. 차라리 이 여인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팠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인이 거기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니다. 아니에요. 더한 것도 했을걸요, 이 여인은. 만약에 고칠 수만 있다면. 근데 이 여인은요,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의 그 능력을 이 여인은요,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거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엎드렸다는 건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껏 복음서에 처음 나온 단어를 오늘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 합니다. 주님.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주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랑이 잦아졌을 때, 도대체 저분은 누구기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 큐리오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큐리오스. 뭡니까? 심판의 그 주님. 요한계시록에 그 불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그 주님. 여기서 양과 염소를 고르는 그 심판의 주님 있잖아요. 그 주님이에요. 주여. 그저 나사렛에서 돌아다니는 예수가 아니고, 그저 누구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요셉의 아들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님, 큐리어스. 심판의 그 주님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뭡니까? 귀신도 알아봤던 그 예수님, 하나님됨, 예수님의 하나님됨, 예수님의 신됨, 이것을 알아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요,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그것의 핵심은 주님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팔을 내밀고 다리를 내밀고 옷을 벗고 아픈 데를 내밀고 상처를 내밀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그 손 마른 사람 보십시오. 부끄러워 삐쩍 말라서 이상한 그 손 마른 것도 내밀었겠죠. 부끄러운 걸 다 내밀었을 겁니다. 온몸에 병이 있는 것도 내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믿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우리 찬송도 부르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이 좋은 얘기 하잖아요. 좋은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요, 여러분, 좋은 얘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좋은 얘기를 듣습니까? 세상에 넘쳐나는 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야 책에나 좋은 얘기 쓰여 있었죠.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나 좋은 얘기를 들었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 천지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좋은 이야기를 올리고요. 인터넷에 좋은 글을 써내고요.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목사의 이야기요. 차라리 우리 이야기가 더 가볍고 이야기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과 똑같이 그냥 딱 대보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저는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답을 쉽게 찾지 못할 뿐이지, 알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다니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는 대로 살면 우리가 구원과 이 땅에, 아니 내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따르고 배우려고 이곳에 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제자들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도 쫓겨났습니다. 그쵸?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별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저 목수의 아들 아니요, 저거?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어요. 군대 귀신, 내가 군대요 라고 했던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저쪽에 사람들이 이장하고 통장에 달려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제발 얼른 나가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어디에 가서 예수님이 그 이후로 이방인 지역에 가지 않았어요. 이방인에 대한 열망과 다른 도시에 대한, 다른 마을에 대한 이런 선교의 열정은 있었지만 다른 곳에 가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쉬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우리 여행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행이 나를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가 괜찮은 그곳에서 편하게 좀 쉬고 싶다. 우리 이래서 여행 가는 거잖아요. 여행이 또 그런 묘미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행을 가신 거예요. 쉬러 가셨는데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31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네. 어디로 가셨다고요?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를 어떻게 갔다고요? 통과해서 가운데를 지나서. 이방인 지역을 가지 않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간다고요? 갈릴리에서 올라갈 때 대각선으로 가면 그 지역을 거치지 않아요. 시돈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두로 위쪽에 있는 동네예요.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U자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U자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가면 빠르고 왔던 길인데 굳이 불편하게 위로 왜 돌아갔을까요?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선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오늘 이 여인으로부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로부터 일어나는 선교의 일이 지금 있냐고요. 이방의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절박함이 없습니까? 꼭 이런 것들에 대한 내 혜택이 있어야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천국으로 된 거 아닙니까? 내 삶이 천국 아닙니까? 아직도 내 삶이 지옥인 분 계십니까? 지옥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살지 못하고 그 다른 면에 살고 있으면 내 삶이 지옥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을 받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있어야 하지요. 내가 천국에 없는 이유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 삶이 지금 지옥인 이유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지옥에 살아. 내가 매일 지옥인 것 같아. 이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며 사는 것이냐, 아니면 사단과 함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있는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저러게 있느냐라고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의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하는 것과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주로 고백하느냐, 주를 고백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고백한 사람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내가 주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의 길을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주를 고백했다고 해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는 내 삶의 길은요, 내 삶의 방향은요, 아직도 내 삶이 지옥인지 천국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되고 내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지옥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지옥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지옥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꾸 내 삶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뭐가 잘못돼 있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신앙과 내 그 성경관과 내 발걸음과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투와 이런 여러 가지가 뭐가 잘못돼 있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고 주님께 죄를 고백한다고 매번 이야기하지만 돌아봅니까? 사실 잘 몰라요.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전할 뿐이지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는요, 오늘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 기도는요, 내가 예수 믿은 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삶의 반응, 이것이 기도예요. 입술로 하나님께 주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해봐야 기도하면 무슨 얘기 합니까?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 아들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내 딸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내 주변이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요, 일단 안 칩니다. 그리고, 그래, 너는 왜 그렇게 그런 것이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타당하거나 합당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어렵더라도 해주죠. 이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땡깡 부리고 해주면 제가 해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해줄걸요? 야, 이유가 없지 않냐? 그냥 네가 갖고 싶을 뿐이지. 내가 예전에 해줘 봤더니 그렇게 해서 네가 안타까워서 해줘 봤더니 너 이거 조금 갖고 놀다 버리더구나. 이번에도 그럴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걸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답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100만 원이 갖고 싶어요. 왜? 그냥요.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 예전에 너 줘봤더니 그걸로 너 이상한 거 하더구나. 별로 효용성 있게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더구나. 이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실 일이 없죠.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기도에, 내가 드려지는 기도의 응답이라니까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예요, 이것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설교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지만, 이 틀에 갇혀져 있는 이 예배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이게 예배라고요. 진짜 예배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 태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땅에 대는 거예요. 내가 종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사지가 잘려나가도 내 딸만 괜찮다면 사지를 잘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달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맨 처음에 와서 예수님한테 엎드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자녀의 것을 뺏어서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네, 옳소이다마는 그래도 그 개도 자녀들의 입에서 떨어지는, 자녀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이 부스러기만큼의 사랑이라도 주십시오. 나에게 그것만이라도 축복해 주십시오. 나 그거라도 갖고 싶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여기서 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개는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사로의 옆에 친구로 누가 있습니까? 개가 헌대를 핥았더라 그래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 아닙니까? 길거리에
거지입니다. 불황하죠. 불황자죠. 그리고 헌대는 어떤 거예요? 헌대는 몸에 뭔가 병이 생긴 거예요. 이 병을 핥고 또 문둥병도 핥고 때론 이 들깨들이 어디 갑니까? 그 밖에 쫓겨나 성 밖에 나간 사람들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들을 먹습니다. 시체를 먹고. 자, 시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자기 아들들 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삼촌들이 와가지고 메고 나가거든요.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입니다. 근데 걔들은 병자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섞여 살고 시체를 먹기도 하고 죽은 것을 만지기도 하고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거예요. 걔는요, 부정한 건데 지금 이 걔는 누구랑 비유됩니까? 이방인과 비유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걔와 같아요. 이방인은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 이방인 제가 좀 쉬려고 했으나 이방인 여인이 와가지고 병을 고쳐달래요. 그래서 야, 걔한테 주는 거 아니야. 걔한테 줄 것도 없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요.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주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뭡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너희들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예요? 개와 같은 자들. 개들과. 왜 갑자기 생뚱맞은 개들이죠? 부정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개들은. 오늘 이 개는 그 개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요한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영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사이에 요 이야기가 있어요. 22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있는 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살아오고 있는 이 삶에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매번 볼 수도 없고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22장 15절에 이 이야기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를 봐야 돼요. 엄청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천국을 못 가고 내가 지옥에 있게 된다는데 굳이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가 천국의 자리에 서 있고 싶은 거잖아요. 성 안에 있고 싶은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여기 없대요. 그럼 여기 있겠습니까? 의미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힘들게 여기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힘들게 여기 와 있냐고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삶을 따라 살면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더러운 것과 함께 살고 부정한 것과 함께 있고 내가 점술가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아니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성 밖에 있을 거래잖아요.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직 우리는 궤도를 수정할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직 궤도를 수정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껏 살았다, 내가 지금껏 그런 걸 했다, 이거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보시거든요. 과거는요, 내가 예수님께 이걸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것 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믿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은 진리고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내 신앙을 이제 점검해야 돼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말씀을 나는 주라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가? 그럴 때에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큰 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았으니 내가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의 자리로 네 삶을 옮겨주겠다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쳐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천국 아니잖아요. 내가 막 부족해요? 내가 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막 저주할 것 같아요? 이거 천국 아니잖아요. 나와 똑같은 거 내지는 나보다 더 적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니까 행복해요. 왜? 나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어요.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자. 그러면서 살로메와 헤로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 있는 혈루병 걸린 여인, 그리고 뒤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헤로디아와 살로메 이 두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배치를 한번 잘 봅시다. 바깥에 있는 두 여인과 안에 있는 두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마가가 아무 생각 없이 이 두 여인, 네 여인을 이렇게 배치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여인들의 길을 따라야 될 것인가예요. 뻔히 아주 쉽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력과 내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유의의 대상으로 삼는 그 여인들의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인지, 내가 종이 되어도, 내가 비난을 받아도, 내가 또 욕을 먹어도, 좀 따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좀 쳐냄을 받아도 내 믿음 하나만으로 주여! 라고 고백하는 그 여인의 자리에 내가 설 것인지, 그 여인을 따라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자리가 훨씬 달콤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을 죽인 그 두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내가 가질 것이 더 많다라고 축복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 모든 걸 몸을 고치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가라, 네 병이 다 낫다 이야기하시고, 오늘 이 여인에게 따라가라, 네 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은 시돈과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강력한, 내가 지금껏 40년, 50년, 60년,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내 삶의 방향을 가져왔던 내 생각의 방향과 관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바꿀 만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단어가 주여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고백,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인 거예요. 지금껏 수천 번, 수만 번, 이보다 더 많은 걸로 우리가 고백했겠죠. 근데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생각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내 생각의 필요에 의해서 끌어다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주여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주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더 채플 커뮤니티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모여 있지만 이 다음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잖아요. 이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그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